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또 하나는 알기 때문에 오히려 생기는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제발 그 두려움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나를 좀 지나갔으면 하고 우리는 늘 생각하죠. 6월절이 이렇게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제발 우리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두려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에요.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쟁을 물어봤었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셨을 테니까 전쟁이 어땠냐고, 전쟁을 어떻게 겪으셨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TV 같은 데서 막 전쟁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저런가 막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이란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잊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자꾸 물어봐서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스트레스 지수로 따져도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쟁이 두려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는 전쟁이 그렇게 두렵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막연하거든요. 북한에 계속해서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대화의 창구는 닫혀 있고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쟁이 날까봐 두려운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쟁이 날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좀 심각하게 본다고는 하죠. 일단 그렇게 전쟁이 두려운 일이긴 한데 우리가 전쟁을 그렇게 막연하게 느끼고 그것이 실제로 가장 크게 두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죽음이라던가 아니면 질병, 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고립, 외로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세세하게 이렇게 나눠보면 그럴 수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걸 이렇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크게 나누면, 크게 이렇게 덩어리를 묶으면 두 덩어리쯤 나누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어요.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알아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내가 한번 경험해 봤는데 그 경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고통스럽고 싫어서 그걸 또 하게 될까 봐 생기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 그게 우리 가운데 생기는 두려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제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 피드에 훈련소 관련된 영상이 하나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걸 찾아본 적도 없는데 요즘 유튜브 신박하죠. 제가 어떻게 알고 그런 영상을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훈련소 이제 들어가면 그 정문을 들어간 이후부터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업로드 날짜가 보니까 6일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의 내용은 한 7년 전쯤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저녁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보급품 받고 또 그 보급품 갈아입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거 제가 어제 받은 박스처럼 그걸 이제 포장해서 보내기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이후에 잠자리에 들어서 낯선 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피곤한 아이들은 골아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고 또 낯선 곳에서 잔다는 것 때문에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훈련병들이 있었습니다. 한 병사에게
물어봐요.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막막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막막하다, 두렵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도 저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입대하고 나서 첫날 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집에 못 가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때는 저는 뭐 형제도 없고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군대에서 뭔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당장 1시간 뒤에 또 내일 앞으로 1년 뒤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또 이어지는 내용에 보다니까 화생방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화생방 훈련할 때 여기 안 해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화생방 훈련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냄새나 그 힘듦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바깥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이 어땠는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저 문을 들어가기 전에 밖에 이렇게 줄 서 있을 때 진짜 무서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이제 그런 두려움을 늘 매일매일 겪고 있겠죠. 그런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 이런 게 참 크죠. 새로운 교실에 들어갈 때, 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번 겪어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화생방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한번 겪어봤죠. 그러니까 그 일을 또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못 모르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밀려서 하겠는데 한번 겪고 나니까 그거 힘든 것 생각나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아무도 안 해보셨나요? 번지점프 하러 그 위에도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보니까 번지점프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처음 할 때는 그래도 하는데 두 번째 할 때부터 진짜 무섭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 무서움을 아니까 다음부터 또 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몰락을 경험한 사람, 정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또 하나는 알기 때문에 오히려 생기는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제발 그 두려움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나를 좀 지나갔으면 하고 우리는 늘 생각하죠. 6월절이 이렇게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제발 우리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두려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세상으로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되지만 이렇게 마을로 보내십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너희가 가서 귀신 쫓아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알려주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고쳐주고 그런 일 해라 라고 이렇게 보내십니다. 또 제자들이 또 막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래? 그럼 나 이방인한테 가야지. 난 저 멀리 외국까지 한번 나가서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가까운데 유대인들에게 가서 좀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만약에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걸 거부하면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런 일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처음 하는 일을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예수님이 하라고는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울리치나 이런 데 가보시면 평상시에는 하실 일이 없을 건데 축호 전도라는 걸 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축호 전도가 뭐냐면 한 집 한 집 찾아가서 그 집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그런 일을 하면 좀 두려움이 생기죠. 가서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문을 두드릴 수는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은데 갔는데 막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나고 거부당하고 심지어는 막 욕하는 사람들 있고 물을 껴안고 소금 껴안고 이러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아마도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이 있긴 한데 보통 제자는 스승을 따라갑니다. 배우는 동안에는 그 스승에게 배우지 그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종도 주인을 넘을 수 없어요. 주인보다 더 대단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정말 잘한다면 그냥 스승 정도, 종이 정말 대단하다고 해도 그냥 그 주인 정도 되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부르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의 기원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다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뜻도 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세불이라는 말이 조금 다른데 세불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도 있고 똥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팔이라는 뜻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집주인, 오물 같은 똥주인, 또 파리의 왕, 이렇게 이제 막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의역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이제 사탄을 부를 때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픈 사람들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막 낫고 이러니까 저건 귀신 들려서 저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언어의 유의를 사용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근데 발음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그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불렸으니까 그 집에 속한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불릴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하고 더 뛰어날 수 없고 그런 것처럼 제자가 스승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스승이 받는 것처럼 제자들 똑같이 그런 것들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인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거부를 당했듯이 그 집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비난받거나 거부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집에 속해 있는 너희들도 그 일을 당할 거야. 하지만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받지는 않을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제자들의 두려움은 처음에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이었어요.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이었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예수님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경험한 것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한번 겪어본 두려움으로 좀 바뀌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런 일을 당했으니까 나도 그런 일 당하겠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되는 것을 보니 나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일이 아니었지만 내 일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려움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몰랐던 두려움이 이제 아는 두려움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이 두려움에 대한 오해라고 제가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두려움을 갖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움을 갖는 것이 왠지 내가 나약해서 갖는 것. 그래서 애써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데도 마치 두려움 느끼지 않는 것처럼 씩씩한 척을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없애주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남겨두셨습니다. 두려움 느끼는 것은 정상이에요. 대신에 그 두려움을 잘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숨겨진 것이라도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에는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드러날 거야.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진리는 승리할 거예요. 예수님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드러나고 밝혀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맞다는 것, 예수님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파송받고 있는 겁니다.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자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지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 앞에서 쫓겨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 볼 때 이야기를 가끔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신대원 입학시험을 이제 준비하면서 공부할 때 시험이 가까워오는데 어느 날 정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기억할 때도 그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1년 가까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건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죠. 떨어지면 1년을 더 해야 되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번 시험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죠. 왠지 커다란 무언가가 저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요. 진짜 무슨 병에 걸린 것처럼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손이 막 덜덜덜 떨렸어요. 저는 예전에 흡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좀 잊어보려고 예전에 했던 습관처럼 담배를 사서 담배를 피워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공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야 안 떨어지니까. 지금 내가 피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두려울 것 없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안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더 집중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힘들겠죠. 네, 괴롭죠. 비난받고 핍박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요. 그런 것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생겨요. 두려움은 누구나 생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없앨 수가 없다면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없앨 수 있다면 처음부터 두렵지 않았겠죠. 없애버리면 되니까, 해결하면 되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차라리 더 크고 중요한 분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결국엔 그분 앞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우면 순종하게 되죠. 이것이 훈련된 제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던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요. 매를 맞고 몸이 상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해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무서워서 다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 그것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들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말이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가장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참새. 그러니까 참새를 뭘 할 때 쓰냐면 참새를 먹기 위해서 쓰죠. 참새를 이렇게 사고 팔 때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가 잡히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참새도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살피시고 세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두려움 때문에 힘들다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꼭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줄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에 대한 오해를 좀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결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약해서 그렇게 나만 특별히 두려움을 갖는 것 아니라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두려움 느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길 것도 아니고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려움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잘 다스리면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물 위를 걷는 자. 그 자는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에 그 집중하며 갈 때는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피할 수 없는 그 일, 꼭 해야 되는 그 일에 오히려 더 집중하십시오. 두려우면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두려우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 두려움이 바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달라질 겁니다.